제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음, 이 선지서는 심판이 끝이 아니에요. 항상 더 나은 희망과 회복이 파이널 세이, 최종적 말씀이 됩니다. 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비록 아수르의 손에 넘겨지겠으나 그러나 희망의 손은 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희망의 선언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곳곳에, 심판의 메시지가 전개되는 곳곳에 먹구름으로 가득 찬 곳에 작은 어떤 먹구름 뒤에 있는 햇살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호세아 2장 또 이런 구절들을 몇 개 뽑아놨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이스라엘 다 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월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거친 들로 나오셨던 때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첫사랑의 장소로 되는 그 거친 들은 광야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장소죠. 사실은 광야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자리로 데리고 가서 위로하시고 또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그 어떤 매우 아름다웠던 신혼의 시절, 그런 시절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는, 그것을 상기시키는,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그러한 자리로 다시 이끌어 놓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 애인을, 그 바알이죠, 애인을 잊게 하시겠다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남편이라,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그 의가 아니라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너희들의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다른 데 있어요. 그들을 온전히 국률의 자리에서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보다 정말 절절하게 말씀하는 대목은 없을 것 같아요.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같죠?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으며 너를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서 나의 국률이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매를 때려요, 이스라엘을. 그러다가 하나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어요. 매를 때리다가 너무도 가련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서 국률로 타올라서 다시는 내가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다시는 너희를 진노로 끝내지 않겠다.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오세아 11장 9절. 14장 4절과 5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겠고 꽃으로 피어오르게 하겠고 백합화 같은 꽃으로 피어오르게 하겠고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뿌리 박힐 것이라. 하나님은 이슬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촉촉한 은혜의 역사 임재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의 아내인 이스라엘은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무서운 형벌에 버려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자리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할 것을 최종적인 메시지로 호세아서는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좀 아주 이제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런 호세아서를 이 정도의 이해를 여러분이 가졌다면 이제 설교적인 탁상과 설교문의 작성의 이해를 통해서 한번 이제 여러분의 설교로 좀 만들어 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의 페이퍼가 될 것이고, 이런 풍의 설교를 좀 만들어 가십사 제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설교 구성의 개요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제목이겠죠. 그다음에 페이퍼를 이제 쓰시려면 이게 예제예요. 여기가 지금 이 실내 1, 2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이 제시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본문이 제시되고 본문을 쭉 적으면 좋겠죠. 여기는 아직 못 적었는데 여러분 본문을 적으시고 중심 주제, 중심 목적, 뭐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한 아웃라인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볼게요. 지난주에 했던 것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제목을 만드실 때는 제목에서 모든 답을 다 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시고, 이렇게 제목을 또 너무 미스틱하게 하거나 너무 좀 이렇게 장난기로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제목을 통해 모든 패를 줘서도 안 된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낄 때 답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 푸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패 하나 정도를 던져주고, 그러나 점점 설교를 통해서 들어올 때 청중들이 답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형태의 제목. 예를 들어 이런 제목 별로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집시다. 그러면 이미 패가 다 보여졌죠. 믿음. 첫째 대지 믿음일 것이고, 두 번째 대지 소망일 것이고, 세 번째 대지 사랑합시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패를 다 보여주는 제목은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목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미지화를 제목을 가지고 설교의 이미지화도 필요하고, 설교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알려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 설교 전체를 이렇게 노출해내는 그런 제목은 아, 피해야 된다. 자, 어쨌든 중심 주제를 뭘로 제가 잡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부당해 보이는 명령을 하시지만 그것은 결코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타당한 명령입니다. 사실 여기다 조금 더 하나를 집어넣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때, 부당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결국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타당한 명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중심 목적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부당한 요구 같아 보이는 명령을 타당한 요구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설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시선으로 보면 부당해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고멜과 같은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고
계속해서 창기처럼 집을 뛰쳐나가는 여인을 계속 데려오라고 하시는 게 말이 돼? 이렇게 될 수 있다. 더욱이 아이들까지도 음란한 아이들이 되도록 하시는 이런 현실들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부당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매우 타당한 명령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다음에 설교 아웃라인을 간략하게 이 아웃라인을 따라서 이제 설교는 그대로 그 안에서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문 다 적고 그 아웃라인을 만드는 거죠. 뭐. 먼저 물론 설교를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작상이 있어서 간 거니까 이것이 그대로 살을 붙이고 더 내용을 첨가하면 설교문이 될 거예요. 자, 서론은 주로 이런 거죠.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는 부당한 요구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상과는 달리 부당해 보이지만 결국 부당하지 않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본론에서는 두 가지 되지.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부당한 요구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대지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부당한 요구가 매우 타당한 요구, 당연한 요구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결국 두 가지 대지의 흐름으로 설교를 진행할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부당하게 다루신다고 생각될 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현실과 나를 비교하는 대신에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마다 확인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고멜과도 같은 인생인데 주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호세아와 같은 주님이 우리를 늘 부르시고 회복하시는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죠. 그 사랑에 붙들리면 모든 것이 풀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풀리고 부당하다라는 아무것도 부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십자가까지 지신 그 사랑의 폭과 넓이와 깊이와 이런 것들을 길이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어떤 것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어떤 요구도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알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인 이제 설교의 개요를 적고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설교의 착상인데요. 자,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 이거보다 조금 더 길게 쓰셔야 되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교의 착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의 중심에 호세아의 결혼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가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호세아의 고멜과의 결혼은 상징적이거나 비유적인 게 아니라고 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거든요, 처리가. 실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억울함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존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결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복음주의적 계열의 학자들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창기 고멜과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런데 중간 좀 생략하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향해 이상한 결혼에 대하여 명령하신 것은 과연 제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설교의 방향은 이게 과연 이런 부당한 명령 하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물음에 대하여 답하려고 하는 것이 본설교를 통해서 발견해내고 싶은 대목이고 풀어가고 싶은 대목이고 또 설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어요.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로 제가 찾은 것은 호세아가 그 결혼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에서 찾으려고 이게 중요해요. 이 초점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끌고 갈 거예요. 호세아가 이상하게 이 결혼을 여기지 않았다면 호세아가 억울하다고 표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제3자의 눈으로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그가 그걸 어떻게 그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넉넉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호세아가 그런 현실 앞에 처음 갈등했겠으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고 달려갔을 거예요. 그가 창기 고멜과의 결혼에 대한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호세아가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강력히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면 그 어떤 부당해 보이는 명령도 감당할 수 있는 명령. 부당해 보이는 명령도 부당이 아니라 감당이에요. 감당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 부당해 보이는 명령을 하시지만 결국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 타당한 명령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호세아 입장에서 어떻게 부당하게 보이는 명령이 타당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를 제가 초점을 맞추었어요. 이것이 제 설교의 포커스예요. 여기에 포커싱을 해서 설교를 진행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게 설교의 착상이 되겠고요. 설교문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개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설교문은 전문으로 제시했고 오늘은 조금 그것들을 축약적으로 제시를 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분명히 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론만 읽고 대집을 간략하게 보고 첫 번째 예제를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당한 대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겉으로는 공평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부당한 현실로 가득 차 있지요. 세상은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나 반칙이 통하는 세상이에요. 반칙하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이런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사람들이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거죠.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속과 겉이 판이하게 다른 세상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죠. 하나님을 믿으며 펼쳐가게 되는 신앙의 세계는 겉으로는 부당한 요구가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공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주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세상과는 달리 부당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지만 마침내 타당한 요구라는 점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한 것이에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대지로는 겉으로 드러난 너무도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 그 다음으로는 마침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요구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 타당한 요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가겠다는 겁니다. 첫째 대지로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부당해 보이는 듯 하시는, 부당해 보여지는 듯한 요구를 명령하실 때도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저 신앙생활을 어려움 없는 순탄한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삶, 우리의 삶을 던져놓는 자리가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하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런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을 때 하나님 너무합니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호세아는 바로 그런 현실에 던져졌죠. 그것이 뭐죠? 고멜과 같은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인생은 장기판의 줄입니까? 라는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저도 이 부분이 어려웠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러나 해답의 실마리, 호세아가 정작 주인이에요. 그가 부당하게 느꼈으면 함께 부당함을 변론할 수 있지만 그는 분명 큰 항의 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작은 불만을 토로했겠으나 마침내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지. 강력한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려는 강력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호세아에게 결혼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부당한 명령이 얼마나 부당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불합리해 보이는 명령 앞에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호세아가 순순히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다 호세아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당해 보이는 명령을 넘어설 수 있는 피해 의식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동의가 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그런 일에 동의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인생은 그런 일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동의하며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릴 때 가능하다. 쪽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면 그래서 부당한 요구가 어떤 요구가 돼요? 당연한 요구가 돼요. 넉넉히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된다. 어떤 피해 의식도 없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로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부당한 요구가 당연한 요구가 시시한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멜이 사실은 자기인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 고멜과 같은 자기를 끊임없이 추적해 오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하는 순간 그는 죄송합니다. 고멜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자리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다 행복해 보이고 평탄해 보이는데 나만 유독 힘든 길을 가라고 섭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 옆에 붙여놓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시나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문을 우리가 가질 때마다 우리의 할 일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어떤 열기로 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수혜자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늘 놓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고멜을 끌어안기 전에 진정한 고멜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넉넉히 고멜을 끌어안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라고 하는 것이 제 설교가 되겠 요런 설교문을 이제 전체를 요약하고 착상을 가지고 함께 연결을 하면 여러분의 페이퍼가 완성이 되겠습니다.